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갑자기 비가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날씨도 추워지니까 에어컨을 킬까 말을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또 에어컨도 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야 추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추석다운 가을의 날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특권이라고 하는 믿음의 권세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특권층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특권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자만이 특별히 가지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이 불편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증언과 또 믿음과 이 권세 이 세 가지로 이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칭하는 사람들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요. 그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는데 그가 애굽의 이 보디발의 이 총무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그 형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형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시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팔려온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이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에 지금 앉아 있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내심 받은 자로서 이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증언하는가 보게 되게 되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자기가 빛이 아니라 이 참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28, 29, 30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3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증언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알고 많은 사람 앞에 증언을 해야 되는 이런 증거자로 이 보냄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의 사건을 이 사건화 시켜 가지고 나에게 체험과 경험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면 이 신앙이 겉돌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하였는데 그 다음에 이 영접한 것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예수를 믿게 인도한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한 사람이 다 있죠. 그 인도하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존경하고 또 믿음이 충만하고 또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두 번은 왔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이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한 나의 말과 행실이 바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늘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쾌락을 쫓고 어머니의 이 기도로 나중에 회심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가 정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의 주교였는데 당시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저쪽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자기의 이 황제의 이 황후의 초상화를 흙탕물에 집어 던져버렸더라. 그리고 밟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황제가 듣고는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 죽였어요. 어떤 데서는 한 7천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죽이자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황제가 예배하러 올 적에 그냥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올 적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그 해 부활절에 성전에 이게 성당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딱 막아섭니다.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돌아가요. 그리고 쭉 있다가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가 되어서 다시 옵니다. 또 막아섭니다. 아니 됩니다. 분명하게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는 여기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문을 열어줘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황제가 이 교회의 주교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굴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만큼 권세가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 보고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이렇게 다시금 알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랑 또 그래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그 신앙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올 적에는 어떤 분의 인도로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내가 어떤 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복음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증언하러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 내가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기에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라 온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다 보면 이렇게 찬사를 듣고 칭찬을 듣다 보니까 그만 우쭐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나 된 것처럼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셨는데 이 부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창조물인지 피조물인지를 잘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창조주를 부정하고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약
5억 정도 되는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25억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3분의 2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조주를 부정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인간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녀가 집을 나가면 고아가 되고 또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을 종종 보게 되는데 동물 왕국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동물들이 있죠. 이 새끼들이라든가 이렇게 나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지없이 이 사자의 또 다른 동물들의 이 밥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세상에 계셨다. 계셨다라는 것은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받으면 좀 문제가 와요.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 10년 후에 오시나 20년 후에 오시나 그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손에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에 닿는 곳에. 그런 것은 뭐냐?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함께 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9절 말씀에도 다시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다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계속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 이 알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체험적 경험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귀중한 보석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보석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게 안다라는 개념 속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보석이 귀중한 것이 어디가 있고 그 보석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억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예수님과의 우리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이 지식으로 성립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안다라는 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요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자녀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 사라는 웃었어요. 내가 이렇게 노쇠해 있는데 무슨 자녀가 있냐.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아니하고 내년 요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기의 확신과 신념이지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할 적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그 말이 참 좋으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게 돼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아멘이 뜻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적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그 아멘 하는 것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이 안다라는 개념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남한테 증거하려고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관적으로 믿음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띠고 항상 이 약속하는 객관성을 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얘기할 적에 믿음이라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내 편에서 영접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더라라고 설명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뱉어내느냐 수용하느냐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때로는 잊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상대편에서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회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성령 회방제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의 회방제인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은 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회방하는 것은 바로 성령 회방죄로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고집과 또 자기의 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 또 고집 이런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권이 있다 그래요. 어떤 특권이냐?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에게 이 특권은 우리에게 양자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사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영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이라고 한다는 것, 특별히 특권은 이 상속권을 의미하고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이 사탄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종은 다릅니다. 종은 의무적으로 일하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농장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늘 아들은 즐겁고 기쁨으로 일하지만 종은 의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매달 5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는 이게 월급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가서 일을 해주고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런 경우죠. 내가 돈은 적게 벌어도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이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 아들은 이런 자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이 특권을 누리는 것, 서두에도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여기 있죠.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자만이 특별히 가지는 권리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이런 권리를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라는 것, 내일하는 것. 그런데 이 월급쟁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제가 예화로 든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경제 논리를 해가지고 이거 월급쟁이 더 낫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더라면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적마다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할까요? 유대 나라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포로로 잡혀가서 남쪽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다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진 이런 상태로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서 우리는 선민으로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것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각 개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자세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런데 혈통 또 이 육정 또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나지 않았더라.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상에 의해서, 우리는 권속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권세도 지식도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자아의식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뭐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진 것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건강이 또 어떤 질병이 어떤 지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또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적마다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적마다 저쪽에 아름다운 교회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때 질병이 걸려서 암병이 걸려서 이렇게 이 신방을 가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한테 암이 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을 보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마음은 왜 그렇게 평안하지 않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 적에 보니까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또 그 권세와 특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지 않았는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신 가운데서 산다고 하지만 그런 확신이 정말 있었던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도 보게 되면 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를 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순교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적인 이런 것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인식되어질 적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한테 편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것을 볼 적에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사건화가 되고 그것이 실천화가 되어서 내가 이런 것은 경험을 체험을 또 나도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끼리 위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하는 것보다 곧 뭐 이렇게 얼마 생일 남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힘내시고 이렇게 건강해서 퇴원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동변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더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이 특권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특권을 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